빈대 같은 존재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빈대 같다라는 말은 무엇이 딱 생각이 납니까? 빈대 그러면 어떤 사람들에게 붙어서 살아가는 존재로 생각이 됩니다. 기생충 같은 그런 존재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빈대 같은 존재 그러면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이 먼저 오지요. 제 친구가 결혼을 하고 나서 이제 딸을 낳았습니다. 딸을 낳아서 이제 친구의 어머니가 딸의 이름을 이제 지어줬는데 예빈이라고 지었습니다. 제가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예빈이는 무슨 뜻이냐라고 물어보니까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의 빈대. 딸의 이름의 뜻이 예수님의 빈대였습니다. 제가 어이가 없어서 왜 그렇게 지었냐고 물어보니까 우리는 늘 예수님께 붙어서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받아 살아가는 존재이니 예빈이가 맞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모두가 예수님의 빈대 같은 존재라고 하면서 예빈이라고 지어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빈대라는 말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부정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빈대 그러면 우리 무슨 빈대 같은 존재야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는 예수님께 빈대같이 붙어서 사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구일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구일까요? 우리가 걷는 사람보다 무서운 사람은 뛰어다니는 사람입니다. 뛰는 사람보다 더 무서운 사람은 나는 놈이죠. 그래서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합니다. 나는 놈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누구일까요? 붙어 있는 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속도로를 달릴 때 가장 뛰어난 사람이 누구일까요? 운전을 가장 잘하는 사람, 나는 몇 시간 동안 운전을 했어. 그런 사람이 가장 뛰어날까요? 아니죠. 운전을 못해서 그냥 뒷자리에 가만히 앉아서 편안하게 가는 사람이 가장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있는 그 인생이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크리스천에게 있어서 가장 뛰어난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하실 때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 빈대라는 곤충은 사람이나 동물 혹은 식물에 붙어 있지 않으면 죽게 되죠. 아무것도 영양분을 받지 못해서 죽게 됩니다. 영양분을 사람이나 동물 혹은 이 식물에게서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붙어 있지 않고 독립적으로 다니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딱 그렇지요.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는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죽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 아이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희 아이들은 태어나서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부모인 저희에게 딱 붙어 있는 존재입니다. 붙어서 부모님이 밥 먹으라고 하면 밥 먹고 놀아라고 하면 놀고 잘 때가 되면 씻고 자라 그러면 자고, 이 아이들이 생산적으로 나가서 돈을 번다거나 그런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9살, 7살이 됐는데 여전히 잘 자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아이는 부모님께 빈대같이 딱 붙어 있어서 부모님으로부터 공급받아서 살아가는 존재이죠. 우리의 삶이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서 살아가야 될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악한 일로 하나님을 떠나 있었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우리의 모습을 다시 선언하고 있습니다. 21절에서 22절의 말씀에 전에 여러분은 악한 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고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분의 육신의 몸으로 여러분과 화해하셔서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자기 앞에 내세우셨습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었습니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무서워서 벌벌 떨어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런 존재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선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제 그런 존재가 되었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여기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자녀가 되었고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너희는 의인이 되었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너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나는 너를 내 자녀로 생각하고 너를 의인으로 생각하고 너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존재로 내가 여기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죄인의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신분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은혜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가, 거룩한 자녀가 된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바울은 23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믿음의 튼튼히 털을 잡아 굳건히 서 있어야 하며 여러분이 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복음은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피조물에게 전파되었으며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죠. 우리는 이제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바울은 두 가지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모습은 믿음의 튼튼히 털을 잡아 굳건히 서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포도나무의 비유와 똑같은 말씀 아닙니까? 가지는 포도나무에서 벗어나면 열매를 맺을 수 없을 뿐더러 그대로 말라 죽게 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 빈대라는 곤충은 어딘가에 붙어 있지 않으면 그대로 죽게 되어 있습니다. 독자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빈대가 열심히 훈련하고 이제는 내가 정말 스스로 독립할 거야 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한다 할지라도 그 빈대는 누군가에게 붙어 있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거룩한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제는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복음의 소망이 붙들려 있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지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내가 사는 길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 붙들려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 그 소망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내가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받을 것이 있는 존재로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음을 우리는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이 새벽을 깨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입니다. 믿음으로 선언하며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살아가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생명의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잘나서 내 힘으로 내가 잘나서 살아가는 그 인생들을 바라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합니다. 상위 1%의 그 삶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부러움을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끝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끝은 생명이 아니라 멸망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내가 이 땅에서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풍족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인생이 예수님께 붙들려 있지 않으면 그 인생은 소망 없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는 구원받은 자로서 복음의 소망에서 절대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굳건히 붙잡고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잘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나서 지금 이 새벽에서 내가 하나님의 존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 때문입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런 인생이 예수님이 사라져버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늘 말하지만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이제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 붙들려 있는 것은 우리의 편에서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서
주님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성장하고 내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께 붙들려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구원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왜 우리에게 목장이 필요하고, 왜 우리가 주기적으로 삶 공부에 들어가고, 왜 우리가 믿음 우리가 주일 연합 예배 때마다 믿음의 결단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까? 그 훈련들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주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믿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것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 예수 믿었으니까 끝났어 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야지 우리는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선택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에 따라서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23절에서 그러므로 여러분은 믿음의 튼튼히 털을 잡아 굳건히 서 있어야 하며 여러분이 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이 행동의 주체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행동의 주체가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께 이 행동의 주체가 있다면 여러분은 결코 떠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결코 하나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아니죠. 이 행동의 주체가 지금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튼튼히 털을 잡아 굳건히 서 있어야 하며, 여러분이 서 있어야 하며 여러분이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구원받은 우리의 삶은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가고, 믿음으로 내가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성장되어야 됩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모든 선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면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로봇으로 지음받은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기만 하면 이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게끔, 하나님을 사랑하게끔 그렇게 프로그래밍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이제는 믿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가고 믿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가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의지 안에서 우리가 그것들을 선택하게끔 하셨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이 진짜 사랑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부어져서 그 은혜에 감화감동하여서, 그 복음에 감화감동하여서 내가 주님의 것을 선택하는 것, 내가 주님 앞으로 나의 의지로 나아가는 것,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주님, 이제는 내 삶의 방향성에 있어서,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이제는 세상의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제 주님을 선택하겠습니다. 나의 주인은 이제 주님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자유의지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은혜를 깨닫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고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잠시 떠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협박하지 않으시지요. 해코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언제까지 붙잡고 계십니까? 우리가 돌이킬 때까지 붙잡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손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떠나고 싶어도 떠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내가 주님을 떠나면 내 삶 가운데서 때로는 고난이 찾아오고 때로는 어떤 일들을 통하여서 주님이 나를 붙잡고 있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의 의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것이죠.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나는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주님이 다 이루시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제는 믿음의 선택을 따라서, 믿음의 결단을 따라서 주님을 선택하며 나아감으로, 주님을 붙잡고 나아감으로, 주님께 붙들려 있는 그 인생을 통하여서 이제는 우리의 삶이 점점 성장하고 풍성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주님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풍성함이 아니라
점점 메말라가는 것입니다. 그 메말라가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는 다시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다시 주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마음에 찔림을 주시고 돌이키게 하시죠. 원수에서 사랑하는 자녀로 바뀌었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그 계획과 작정을 결코 바꾸시지 않습니다. 그 예가 바로 바울이죠. 바울은 자신을 소개하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받은 우리의 삶이 이제는 어떤 삶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표현해주고 있는데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나는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바울이 말하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가 이루어 나가야 될 그 삶의 두 번째 모습은 바로 복음의 일꾼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핍박자였죠. 바울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때리고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이 완전하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지만 예수를 믿고 나서는 이제 복음의 일꾼이 되었죠. 복음의 일꾼이 되는 것, 그것이 곧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의 일꾼이 된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께 붙들려 있으면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그 일을 행할 능력을 따라서 주신 그 능력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는 그 삶, 그것이 바로 복음의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우리 백합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셨습니다. 왜 우리가 영혼구원에서 제자 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까? 우리의 소원입니까? 그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영혼구원에서 제자 삼는 교회가 되는 것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교회가 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기 원함이죠. 복음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바울처럼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는 복음의 일꾼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내가 선심 쓰듯이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빈대 같은 존재로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공급받고 살았다면 이제는 우리는 믿음의 털을 굳건하게 서 있으며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빈대와 우리가 다른 점은 빈대는 끝까지 붙어서 쪽쪽 빨아먹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라면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처음에는 공급받아서 내가 성장이 되면 그 성장된 것을 통해서 우리는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 삶이 바로 복음의 일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을 해야 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교회에 와서 예배만 잘 드리고 가면 되는 것, 그것이 정말 좋은 것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1인 1사역을 다 요구하지요. 교회에서 1사역, 목장에서 1사역을 다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왜 우리가 영혼구원에서 제자 삼는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왜 우리가 VIP를 선정하고 VIP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귀찮은 거 아닙니까? 우리 목사님 왜 이렇게 자꾸 VIP 이야기하지? 왜 자꾸 VIP 명단 내라고 하지? 왜 VIP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지? 왜 매 예배 때마다, 새벽 예배 때마다 왜 VIP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지? 너무 귀찮은데? 제가 좋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걸까요? 교회가 부흥되고 성장되면 제가 이렇게 성장했어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시고 그러라고 우리를 먼저 부르셨기 때문이죠. 그러라고 우리를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의 초점이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바뀌었기에 우리는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주인이 이제는 내가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얻어지는 그런 물질이 아니라, 내 자녀 어떤 사람이 아니라 내 주인이 이제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빈대 같은 존재가 되어서 예수님께 딱 붙들려 있을 때 우리는 복음의 일꾼으로 성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을 깨어서 기도하러 나온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도 주님께 정말 빈대처럼 붙들려 있어서 주님께로부터 공급받은 그 힘을 가지고 이제는 이 땅에서 복음의 일꾼으로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